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밟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지나 이 장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특별한 경험의 근거 고백입니다. 특별한 실제 경험의 근거이기 때문에 납득하기에 이보다 좋은 사례가 없습니다. 최종 목적은 납득과 설득입니다. 감동입니다. 듣고 읽는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한 글입니다. 내가 진짜 경험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나와 같은 경험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므로 당신은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경험해야만 한다라고. 그래서 그 어떤 글보다 설득력이 강합니다. 우리 진짜 설득력이 강한 글은 논리가 좋고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글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이거는 시편 기자의 실제 경험입니다. 누가 쓴 건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통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좋습니다. 모세도 좋고 다윗도 좋고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다윗의 경험도 들어있는 것 같고 모세의 경험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세나 경험이나 둘 다 이 시 그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험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의 경험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글을 통해서 실제로 그들은 우리에게 설득조의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그 말로 인하여 얼마나 큰 감동과 진짜 설득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경험합니다. 제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편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말씀을 다 믿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만 특별히 그러시죠. 나의 영혼의 귀에 대해만 해주시는 말씀 같은 그 말씀 뭐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정말 내 영혼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취한 말씀은 아닌데 읽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모든 사람이 납득시킬 수 있는 그 경험이 무엇이냐면, 신자가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초월한 그 능력, 초월성,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자를 베푸신 이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완전한 인간의 무력함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를 경험한 사건, 이것이야말로 모든 신앙의 가장 강력한 위로와 힘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 곁에 있도록 납득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설득문, 말할까요? 그걸 뭐 논설문, 연설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세상에 사냐면, 안전한 행동에 대해서 안전이 보장된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행동에 대해서 안전이 보장된 세상이 아니라 완전하고 옳은 세상의 행동에 대해서도 불의와 악이 주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일하고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는데 하나님 계십니다. 계셔도 그런 일을 합니다. 계셔도 일하는데 하나님 힘이 없어? 아니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뿌리지 않는 데서 가라지가 난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인간이 살기 때문에 인간이 뿌린 죄로 말미암아 돌고 돌아 내가 남이 던진 바나나 껍질에 자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 바나나 껍질 안 치웠는가?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말 안 듣고 아무 데가 버린 인간 책임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완전하고 옳은 일을 행한다 하지만은 예상치 못한 위험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예상이 안 되고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신자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예상하지 못하는 불확정적이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확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정하고 약속하고 확정한 약속으로 주신 것처럼 서로 계획된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보호하실 때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만 앉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날개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이거는 실제 경험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 경험입니다. 성전을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성전 와서 예배하겠다. 왜 은밀하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그 더러운 것이라는 은밀한 것이 아니고 비밀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굳이 성전에 가야 됩니까? 예수님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도 성전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기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이 여러분 시를 실제로 읽으시라고 했어요. 실제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나왔던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나는 거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그 시간에 머물렀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비아다를 보십시오. 사울이 노바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도망간 사람입니다. 엘리의 증손자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다윗 옆에 있을 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네 생명을 찬 자가 내 생명을 찬 자고 나를 죽인 자가 네 죽이려는 사람이다. 그러면 따블이 되면 더 위험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려고 확신했기 때문에 도망자 주제. 네가 내 곁에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드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고 나중에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물론 그는 또 하나의 죄인이어서 나중에 반역자가 돼서 그 집은 전부 다 뭐라 될까요? 늙어서 죽는 자가 없고 다 빌어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실하게 다윗 옆에 있는 것이 그에게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다윗 옆에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는 것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남 얘기한 것 같지만 지금 나라 그러죠. 호세아서 이걸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 3인칭입니다. 호세아가 하다가 뒤에 그 누구죠? 고멜을 찾아올 때는 내가 하고 1인칭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처음부터 내 이야기였던 겁니다. 근데 왜 그래요? 직접적인 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극적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처럼 말하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나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 있는 지존자의 제3자적 공간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공간이에요. 바로 나의 공간, 나의 만남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라는 하나님이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본 사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의지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와 의지는 함께합니다. 믿음과 보호, 다르게 말하면 신뢰와 의지입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라는 하나님. 실제는 나의 의라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다고요. 그죠? 여러분, 암탉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 새끼입니다. 그죠? 암탉이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했어요. 새끼야말로 자기 엄마가 세상 큰 새인 줄 알겠죠.
그렇죠?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새끼 닭에게는 어미의 날개에는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누가 맞아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단의 날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날개가 짧게 보일 수도 있어요. 깃털도 다 빠지고 죽은 닭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날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어느새 독수리 날개처럼 나를 덮고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실제가 어떤 것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답니다. 얼마나 안전한가, 어떻게 보호하는가, 구체적인 예입니다. 이 둘 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평상시 다는 길에 놓여져 있고요. 내가 마신 줄도 모르게 들어오는 게 전염병입니다. 실제적인 사람이 당하는 위험이 이런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감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지만 그는 매우 지각적이고 이성적이고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이건 얼마나 큰 차이가 보세요. 그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공격이지만 나는 예상도 못하는 공격입니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런 게 올무와 같은 겁니다. 함정, 전염병요, 이거는 나의 생존 주변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공기나 물이나 접촉이나. 이걸 피하고 살 수 있나요? 제 아무리 하면 불가능합니다. 가만히 누가 입에 먹을 걸 넣어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피해갈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위험, 그런 건 인간에게 없습니다. 어떤 위협이든 간에 사람에게는 직접적이고 반드시 시간 싸움이지 다가오고야만 합니다. 그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지금까지 안 해보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올 때도 여러분 경험하신 거예요. 최근에 터널에서 사고 난 거 못 보셨어요? 보셨죠? 예, 블랙 아이스라는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람이 내가 안전할 때는 내가 그 위험을 피하는 걸 몰라요. 사고가 나 봐야 이런 게 있었구나 하죠. 피해가게 하신 것을 몰라요. 사고가 날 때에서야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셨어요 하고, 피해갔을 때는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 왔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한다고. 막 급해서 그냥 달려니 바빴죠.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너무 속도가 빠르면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쉬워요. 천천히 광야를 일주일만에 통과했으면 광야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몰랐을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는 결과이기도 있지만 40년을 걸어보니까 4000년을 두고 광야 이야기를 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자, 그가 너를 기수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려다. 아니 그러면 올무를 잘라준다든지 전염병에서 백신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치료약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건 실제면서 또 하나의 강력한 예시였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포괄적인 말을 할 때는 구체적 언어보다는 상징적 언어를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말.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다 시키십니다. 날개 아래입니다. 이 날개에 하나님은 병에 고침도 있고 환난에서 벗어남도 있고 대적에게서 그 대적의 창칼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고 안전에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진실함,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가 방패와 순방패가 되신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막냐 했더니 진리가 막는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신약에도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믿음의 방패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즉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그 믿음에 따른 결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와 스스로는요 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면 먼저 있는 것은 위험이 제거되기 전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무슨 말이냐?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배 오는 게 아닙니다. 어제 들었죠? 땀 흘리면서 달려가는 거라고요.
긴장 속에 심장 벌렁벌렁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린 중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15살 때 귀신 섬긴 집을 한 지 석군데 부셔버리면서 15살짜리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무서운데 버티고 집에 돌아와서도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반성 못 맨날 쓰면서 퇴학감인데 지역사회를 봐준 거예요. 예, 법원 앞에까지 교장 선생님, 학생주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 방학 때 뭔 난리입니까 진짜. 예? 광주 법원 앞에 모여가지고 판사한테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사정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교장 선생님 아들 친구였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나보니 그런 거지. 그래서 아버님 믿고 이번에는 봐줍니다. 그래가지고 풀려났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인구 2,000명인데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25년 만에 그때 그 두려움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어요. 어제 새벽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려도 높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뭘 나온지 아십니까? 저는 기억이 없는데 녹음 버튼을 껐더라고요. 설교 마치고 나니까 한 40분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 주일 아침 녹음이 안 돼 있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랐어요. 근데 다음 때 같으면 혼자 사무실 와서 원고라도 읽어서 다시 재녹음을 해요. 그럼 원고 읽으면 10분이면 끝나버려요. 근데 말이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어요. 녹음할 가치가 없다. 재녹음하지 마라. 녹음할 가치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식의 그런 거는 녹음할 필요가 없어. 생전 처음 했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아예 그냥 조금 남았는 것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그리고 어제 난 예배 전에 밑에서 다시 무릎 꿇었어요. 근데 담대함이 생겼어요. 하나도 안 두렵고 지존자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동시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화살은 어두울 때 쏘지 못합니다. 그죠? 자기가 어디 쏜지 볼 수가 있어야죠. 물론 불화살도 있긴 합니다만 좌표를 정확히 알면 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살은 보일 때 쏘는 겁니다. 대적자도 자기의 공격에 유리한 시점을 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로, 방법으로, 시기를 선택해서 공격합니다. 즉 그 말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최고로 불리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불리한 때, 밤에 잠잘 때 누가 여기다가 뿌리고 가면 갇혀 있는 상황에서 때리면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당하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고 공격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조건에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져. 그때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뒤집으십니다. 뒤집는 거예요. 최적의 조건에서 공격한 그가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하시고 최악의 조건에서 공격을 당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봤더니 어느 때인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 모세 때 이야기를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다면 1000명이 왼쪽에서 잡아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집니다. 전염병으로 하루에 23,000명이 죽을 때 이렇게 죽었어요. 애굽에서 곡소리가 애굽 천지에 나는데 저기서 이 마을에서 1,000명, 저 도시에서 10,000명 이렇게 죽어나갔어요. 전쟁터에서 다윗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저쪽 필드에서 1,000명, 저쪽 산 너머에서 10,000명 이렇게 죽어나갔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의 군사를 계수하더니 죽은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아니 누구 한 사람 외에는 없었더라. 모세 때도 말이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없더라. 그래서 뭐예요? 제게는 아말렉과의 싸움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군 대장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과 예물을 드리잖아요. 한 명도 죽은 자가 없었다.
실제입니다. 실제. 6.1 전쟁을 보세요. 어떻게 이겼는가? 이스라엘과 중동의 4번에 걸친 전쟁. 그 외에도요. 큰 전쟁은 하지만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이건 세계 최강 아닙니까? 시리아나 그 외에 여러 레바논이나 이런 나라들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폭격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또 군사 쪽에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왔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요, 미국도 배워갈 정도의 전술을 구사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해버립니다. 그들이 이게 뛰어나세요? 무기가 좋아서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변변치 않은 것을 최상급으로 활용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분입니다. 자, 1000명과 10,000명이 좌우에서 엎드러져도 히스기야 주변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000명에 쓰러져도 한 사람 죽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문제는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은 정말 감동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선포하고 큰 소리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땀 흘려 달려간다 그랬죠.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가서 여기서 울어버렸어요. 제 표현을 좀 격이 떨어지지만 정말 육감적인 표현을 잘 보세요. 울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울어버렸다. 최고의 방법.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대 예수님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버리로다. 보게 됩니다. 작지만 저도 봤어요. 많이 봤어요. 우리 시골에서도 봤어요. 교회를 없애 나간 사람들이 나중에는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뒤에 숨기면서 교회 다니는 거 봤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줍니다. 교회 다닌다고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 있죠. 성경을 낫으로 잘라가지고 던져버려요. 그 구덩이 똥통에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어요. 그 죄 때문에. 어르신 옛날에 집에 자녀들 교회 못 가게 때리고 성직 찢어가지고 똥통에 버린 거 기억납니까? 부들부들 떨어요. 희한하죠? 회개하십시오. 나를 좀 살려줘. 그 죄를 회개하시면서 보리로다. 악인이 보응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그래서 앞에 나왔지만 다시 경험하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자, 이거 두 가지가 조건입니다. 조건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논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미 믿는 자가 실제로 신앙 예제에서 경험하는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느 때라도 항상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거는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시라 말을 하고, 실제로 지존자를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너의 거처로 피할 곳으로 삼았으므로, 이게 조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근본적으로 말해서 당신은 왜 이 모든 환란에 앉았는가? 그 빠졌는데도 누가 왜 건져주시는가? 근본적으로 말하면 내 입이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내 입의 고백대로 실제로부터 그리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 행위를 자세히 살펴본다 그랬어요. 네 행사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저 같은 무명한 사람은 누가 불러주는 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밖에 가면요, 제가 우리 이야기 할 게 많겠죠. 긴장하지 마세요. 별로 나쁜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할 말이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여기 이 재앙의 장막에 가까우지 못한 말이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원어는 이거 전염병이에요. 희한하게 총칼과 나란히 계속 전염병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보세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는 큰 질병은, 아니 큰 재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먹는 걸 없애버리거나 신체를 훼손하거나 이방의 압제를 당하거나, 보통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본된 믿음의 조건으로 최종적인 삶의 결과는 뭐냐면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못 들어온답니다. 이 하나의 표현을 보세요. 우리의 거처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야, 다윗이 사울에서 피해가는데 우리 기독말로 쓴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싼다고. 근데 그걸 누가 고백한지 아십니까? 아비가일 고백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고백한 거 보면 거의 왕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나발은 다윗을 무시해버리죠. 근데 옛날에 정보력이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남자가 좋죠. 나발도 다 알아요. 다윗 모르는 사람 있어요. 골리앗 죽을 때부터 국가적 영웅인데. 그런데 걔만 또 못하게 취급해버렸어요. 아비가일은 나발보다는 못한 정보력일 줄 몰라도 뭐 더한 것도 얻을 수 있겠지만 여인의 입장에서 다윗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다 믿어버렸어요. 그 다윗 앞에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왕이 될 때 이 작은 여자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쳐 죽였죠. 신부로 삼았어요. 기억하세요. 환난 때 왕을 경배한 자, 왕이 신부로 삼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천사를 보내신대요. 할렐루야죠. 어제 우리 천국 이야기 들었죠. 진짜 고생한 이들은 천사의 천사.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는데 참 죄 덩어리인 우리를 보호하고 보살피느라고 애를 씁니다. 내가 어떻게 대접해 줄 것도 없고. 근데 이 거룩한 영체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는 것으로 힘을 삼고 기뻐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갚을 거는 없어요.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가 너를 위하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를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도 아니요,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진다고 시편 34편 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 너를 보호한다.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는 한편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다가오는 환난과 위협에서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멈춰있는 나에게 나타나는 위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걷는 길,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걷는 길마다 숨어서 공격하고 돌격해오는 위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위험들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신자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걷습니다. 광야는 참 우리 신자의 길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길입니다. 저의 표현법이죠. 광야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곳, 반드시 움직여야 되지만 길은 없는 곳. 그래서 누군가가 길 자체를 만들어내 주어야만 하는 곳.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길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고 움직여야 사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가봤더니 쓴물, 가는 데 봤더니 불배, 가는 데는 대적이 칼 들고 서 있네. 이게 광야예요. 그 여정 속에. 그럼 안 움직이면 되냐? 그러면 또 죽어요. 멈춰있는 신앙은 없어요. 멈춰있는 심장은 죽은 심장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도사리고 있는, 그 길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분명한 표현으로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라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서 길을 보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누가요? 천사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도록다. 우리 뭐 줄 안 매고 번지 점프하는 거 아니죠. 신앙인들은 맨날 막 높은 데서 뛰는 뭐 철부지 애들처럼 맨날 뛰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바로 문자적이면서 문학적인 상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높은 데서 뛰어내서 돌에 발이 부딪히는 것처럼 그런 위험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돌에 발이 닿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즉 위험이 이만큼한데 여기 실제로 위험 옆으로 지나가는 거죠. 안전한 곳에 착지하게 하시는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래서 나는 안 보이니까 믿어요. 더 복되다고 해서. 근데 실제로 나의 결과를 보면요 확실해요. 개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자, 본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은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겪고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갖고 예수님 시험한 거 아시죠? 점프해보라고. 이게 바로 말씀을 아주 가볍고 장난식으로 인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근본주의자들은 끼워봐. 꼭 마귀 같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써먹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자에는 이런 말을 테스트 안 해요. 예수님은 굳이 성전 높은 데서 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이 돌에 땅에 부딪히지 아니하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성자를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의 육을 가지고 그도 한 사람으로서 그가 우리가 육신을 얻고 시험을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 그랬죠. 예, 그 모든 시험에서 실전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말씀을 테스트한 거예요.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내가 이미 경험된 시험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네가 주여, 이건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나기 전에 야곱, 천사를 2번 만나죠. 3번 만납니다. 도망갈 때 1번, 돌아올 때 2번. 마하나임과 야복강가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옆줄로 이어졌기 때문에 여호와 본인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갈 때는 마음의 평안과 약속을 하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고 해결되질 않았어요. 그죠? 부유해서 왔을 뿐이지. 근데 여기까지는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따르면 야곱은 항상 자기와 함께하는 자보다 자기가 한 수 위라고 생각했답니다. 내가 형 에서보다 한 수이고 라반 장인보다 한 수이다. 이랬는데요. 그 한 수 위 결국 남은 것은 뭐냐면 양 떼는 많이 얻었는데 마음에 사망의 불안감이 있어요. 이 한 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간의 수를 사실 이겨내지 못했어요. 완전한 자기 안전보장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그걸 얻어내냐면 천사를 만났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2 군대와 야복강가에서 만난 천사. 여기서 그는 내가 그들보다 한 수이라는 이 자신감, 이 자기 오만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보신 천사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생명을 얻게 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십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르거든. 예수님 말씀 생각나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그냥 피해가고 벗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밟아버린답니다. 예, 사탄 밟아버리세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너희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없으면요 무시무시한 게 마귀 귀신입니다. 절대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은 가끔 그래요. 저도 약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상상이 안 된대요. 넉넉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 아무도 없고 혼자 기도할 때 무서울 때 있어요. 뒷골이 오싹해질 때 있어요. 그럼 막요 귀신이 막 떠올라요 머릿속에. 그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럽니다. 목사가 별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신자일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능력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어린아이라도 원수를 보수하를 잠잠케 할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독사와 뱀을 밟는다. 사자와 뱀을 밟는다. 여기 옛날 번역에는 용이라고 돼 있어요. 드래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은 용을 신화 취급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용은 있습니다. 우리가 공룡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날아다니는 공룡이 용입니다. 용.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귀를 용이라고 불렀습니다. 발로 밟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안 믿어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시를 쓸 때 이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막 이 말씀을 지금 시간만 말하면 성경에 막 인용하고 싶은 사건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막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직접 화법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 자체 신학적으로 해석이 얼마나 없습니까?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냥 간단히 정말 나의 사랑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경험하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굳이 많이 설명하고 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 그를 진짜 만난 경험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고 건져주고 위험에 안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져주고 높여줍니다. 높여줍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 작은 종이 낮아지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습니까? 인정하기 싫죠? 이런 거 인정하면 내가 낮아진 것 같죠? 고백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제가 낮아지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그거 하나 인정해 주세요. 아, 저 목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거 하나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요,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뢰하는 자, 자기를 신뢰하는 자의 본심을 하나님이 증언을 해줍니다. 내가 너를 알지. 너는 이런 인간이잖아. 너는 나에게 이런 사람이잖아 하고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드러냈고 이는 누구라고 말해주세요. 이 과부는 모든 사람이 너보다 많이 넣었도다. 향유 본 데는 따라 네 믿음대로 보냈으니 가라 했다. 그죠? 시몬아, 너는 나에게 발시술 물려주지 않았다. 너는 나를 초대했지만 나를 무시한 사람이지만 이 여인은 세상에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부었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자냐? 얼마나 낯뜨거운 질문입니까? 우리 주변 그거를 드러내주세요. 십자가 한편의 강도에도 드러내주세요. 수르바니의 여인도 드러내주세요. 이미 치료받았잖아요. 아니 그 혈류병 걸린 여인 치료받았잖아요. 결과가 주어졌으면 됐지 뭐. 적용만 됐으면 맞죠. 아니요. 예수님은 그 중에서 일부러 드러내준 거예요. 일부러. 백부장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냥 혼자 이러면 될 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드러내주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 마음을 주님 알아주시고요. 사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구원이요 보호하시겠어요. 뭘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보호하시겠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면 내가 네게로 가리이까.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항상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때도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주일 예배 마치면 학교 기숙사 오는데 학교에 7층 종탑이 있었거든요. 1층과 2층부터가 기도탑이었어요. 기도방이에요. 한 층에 기도방이 2개 또는 3개씩 있었어요. 그러면은 보통 자기가 잘 가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자리가 없으면 7층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교육전도사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주일 밤만 와서 울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기도하러 왔는데 거기 낡은 남자들의 냄새나는 운동화, 꼬부러지는 운동화가 그 방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명씩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감동해서 그 남자들을 놓고 시를 하나 썼어요. 네. 이 꼬부러지는 운동화를 놓고 이 밤에 기도하는 남자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놓고 하나님 주신 가운데 시를 쓰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말이죠. 야
괴로울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다 떠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도 가려냐 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기로 이 한 가지지, 이 한 가지. 그래 다니자. 그리고 계속 끝까지 졸업했던 그런 저에게는 추억의 말씀입니다. 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 이런 인간이 한 사람이 아니네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저의 개인적인 마음은 뭐냐면 위로하고 싶었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었어요. 제가 설교자고 이 말을 제가 지금 풀이하는 중이기 때문에 제 위주로 경험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의 경험이 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에요.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과 복을 주세요.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에스겔 36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황폐하고 되고 사람이 없어진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여 주고 왕성하게 해주고 평온케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말로는 인격적이라면서요. 근데 구하는 건 이만큼 하고 요만큼 받으려고 그러죠. 요거는 동금심보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구한 것보다 많이 주세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세 가지가 맞더라고요. 구한 것보다 큰 거 주시고요, 생각한 것보다 멋진 거 주시고요, 기대한 것보다 좋은 거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쪽으로 붙이나 저쪽으로 붙이나 똑같아요. 네. 항상 이 세 가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줍니다. 하나님이 구한 만큼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항상 커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이 땅에 먹은 것보다 작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되는지 알게 하시려고 구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진짜 체험하라고, 그 그늘 안에 거하는 그 따뜻함,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 보고 구하라 그럽니다. 기도할 때 차가워지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뜨거워집니다. 성경은 차든지 접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대개는 어떻게 해요? 뜨겁습니다. 자,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 영화롭게 하리라. 완전 다윗의 이야기죠. 다니엘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소시적부터 들은 이 이야기를 나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우리를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여기 있네. 그 어떤 것보다 좋아하는 말. 예, 이것도 주신답니다. 장수하게 해준답니다. 또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그죠? 지금도 죽을까 봐 걱정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저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릴 때 죽는 것은 싫더라고요. 저 어릴 때 죽을 고비 몇 번 넘겨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경험을 말씀드리면 10살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컸는데 10대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10대 때가 제일 무서웠고 30대가 오니까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전에는 찬송은 그를 불렀지만 마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 마음이 점점 커갔어요. 근데 40이 넘어가면서 농담이 아닙니다. 전보다 죽음이 안 무서워졌어요. 전보다 큰 변화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걸 그래서도 믿어요.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정말입니다. 안 믿겨지세요? 그건 그냥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는 실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얼마나 큰 벌을 받는지 압니다. 롯이 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그 일대를 태워버리신 하나님, 나는 진짜로 믿고 두려워합니다. 제 말은 분명히 제한과 한계가 걸려져 있습니다. 전보다 두렵지 않다고 했어요. 만약에 전보다 더 두려워버리면 신자는 죽을 때마다 온몸에 땀과 분비물로 뒤범벅이 돼서 죽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히 눈을 감고 내가 먼저 갑니다. 이 말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의 위험에서 건지심으로 얻는 것은 삶을 누림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건 움직입니다.
움직임과 삶을 누리는 겁니다. 살아있음을 더욱 누림. 그러고 싶다면 실제로 사는 것 같이 살고 싶으시면 그것도 오래 풍요롭게 하나님의 공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더 깊이. 그 더 깊이 알게 하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 받으시고 항상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만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보호하실 것이며 행여 그렇지 아니하시라 할지라도 그 순간 하늘을 열어서 스데반과 같이 주의 보좌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평안과 확신 속에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